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지요. 요셉이 들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심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이 맡겨놓은 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합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남기고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역시 2달란트를 더 남겨 주인에게 가져오므로 그도 주인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 종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왜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것에 갑절로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것으로 충성을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아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주인은 똑같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엉뚱한 상상을 해보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자신이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요즘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장사에 이득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손해를 보았어요. 그래서 5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자 했을 때 3달란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내가 장사를 못했느냐? 주인이 책망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차라리 내가 땅에 묻어 두었더라면 손해라도 보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렇게 주인이 책망했을까요? 저는 비록 손해를 보았더라도 그 종을 주인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착하다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선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탁월하고 우수하다 또는 유용하고 쓸모있다, 올바르고 정직하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볼 때 이 종은 쓸모있는 사람, 충성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뭐든지 이 사람에게는 맡길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칭찬받지 못한 종은 신실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주인은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 얼마를 손해 보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중요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느냐, 그것을 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나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늘 그렇게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집사는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해야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일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아버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4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11명에 딸 하나입니다. 그 12명의 자녀 가운데 가장 늦게 태어난 아이가 이 요셉이에요.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로 채색 옷을 입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예쁜 옷을 입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요셉에게만은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들은 들에 나가 열심히 양을 치고 아버지의 집안일을 위해서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데 요셉은 그런 일에 언제나 예외입니다. 더구나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뒷배경으로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까지 하는 것. 형들의 입장으로 보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기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이 요셉 동생이요,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13명의 자식들 가운데 12번째, 거의 막내나 다름없는 요셉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땅히 형들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귀여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 요셉이 양떼를 먹기 위해 먼 길을 나선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양을 치던 형들은 아버지가 없는 먼 곳으로 자신들을 찾아온 이 요셉을 없애버리기로 마음을 먹고 물이 없는 큰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동생을 죽인다는 것이 마음에 아팠던 유다의 제안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이 요셉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오게 되었고 바로왕의 취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우리들이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6절 마지막에 기록한 것처럼 요셉이 아무리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노예로 팔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요셉을 이 보디발 주인이 곧바로 가정 총무로 삼진 않았습니다. 또 2절과 3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았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는 데에는 그것들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모습으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총무가 어떤 자리입니까? 보디발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이어 나오는 8절과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여러분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여러분 요셉이 맡은 가정의 총무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죠? 보디발 집안 모든 살림살이를 맡는 것일 뿐 아니라 보디발 집에 있는 모든 종의 우두머리 역할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느 것도 금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다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실로 막강한 힘과 권한을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주인은 요셉에게 맡겼을까요? 그것도 아직 어린 나이인 17살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요셉은 집안에서 아주 사소한 일을 맡아 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들에 나가 농사 짓는 일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이나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왕이 토지를 하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 누가 공을 세웠다 그러면 나라에서 야, 이 산은 너 가져라. 공 세워가지고 줬잖아요. 그런 집안들이 있잖아요.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역시 나라에 그런 공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신임을 얻어 친위 대장이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그의 집에 속한 농토나 토지도 제법 많았을 것이고,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주인이 땅이 많으니까 들에 나가 농사 짓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디발이 일하는 요셉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너무나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다가 얼굴은 일을 하나 해보지 않은 것처럼 곱게 생겼는데
그런 외모와는 달리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그런 요셉을 더 눈여겨보게 되었고 그에게 조금 더 큰 일을 이제 맡겨봅니다. 그런데 들에서나 아니면 집안에서 사소한 일에 열심히 하던 요셉에게 큰 일을 맡겨보았는데요, 불평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지요. 그런 모습이 이 보디발 주인의 마음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애굽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자신이 섬기는 이 신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온갖 노력과 최선을 다한 것을 주인이 본 것. 그게 주인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안에 사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하시던 모든 일을 물려받아가지고 살림살이를 제법 잘 꾸며 갑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빨래만큼은 시어머니를 따를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빨래는 눈이 부실 만큼 하얀데 며느리는 문지르고 두드리고 열심히 비벼도 시어머니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빨래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아도 자신이 하는 것과 특별히 달라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도 별 신통한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막 숨을 거두기 직전 호흡이 가늘어지는 시어머니를 간호하던 며느리, 문득 빨래 생각이 나서는 다급하게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빨래! 그러니까 그 말뜻을 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꼭 짜라! 시어머니의 빨래가 며느리의 빨래보다 깨끗했던 것은 바로 마무리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잘 하면 모든 과정이 빛을 보게 됩니다. 가끔은요, 운전선수들이 장거리 경주하는 걸 제가 봐요. 그러면 앞에 갔던 사람이 꼭 1등하는 거 아니에요. 대개는 여러분 장거리는요, 앞에서 뛰는 사람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뒤에서 달려오던 선수가 앞 선수를 추가합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1등이 아니었는데 마지막 과정은 어떻게 해요? 손살같이 마지막에 역전해서 1등하는 사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도록 해야 합니다.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은 곧 충성. 이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잠언 22장 29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자기 일에 능숙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 땅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위탁된 일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함으로써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되고 부정과 불의를 거절함으로 그가 어려움을 겪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나 삶의 여건을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지 아니하고 일할 수 있는 곳 결코 한 곳도 없습니다. 더구나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나 일터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자리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오늘 요셉은 환경을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갈지라도 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위탁된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성결한 삶의 태도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언제나 주인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며 위탁받은 일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 마음으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일했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그를 세워주었고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맡은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나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해 왔는가? 나를 돌아보며 요셉처럼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존귀한 자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